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성탄의 기쁨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을 보고 여러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나와 함께하게 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임마누엘 하시어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기쁨이란 단어를 모르고 자랐습니다. 편모설화에서 자랐고 내 자신의 몸은 허약해서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것만 같았고 형제가 없어서 늘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친척이라고 있었지만 그 친척도 어머니가 행상을 하고 가시면 그 친척의 가족들이 밤이 어두워지면 나를 이렇게 몰아냅니다. 너네 집에 가라고, 너네 집에 가라고. 그렇게 집에 가 있지만 해걸음은 다 져버리고 어두운 곳에 혼자서 엄마를 기다려야 하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어머니 또한 홀로 신앙의 삶을 살았지만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신앙의 삶을 살았지만 왠지 제가 옆에서 보았던 어머니는 늘 외로운 사람이었고 늘 언제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같은 가정을 돕지 않느냐고 늘 언제나 마음의 아픔을 가지며 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춘기 날 어느 성탄절 날 교회 본당 혼자 앉아 탄식하며 기도하면서 목사님께 들었던 그 소리, 예수님께서 오시면 함께 하십니다. 이 소리가 기도 중에 내 귀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혼자였는데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허약한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다니, 함께 하시는 나의 모든 걸 들어주시는 그 예수님, 묵상하며 나도 모르는 눈물이 터져 나왔고 내 마음에 한량없는 담대함과 자신감과 새로운 기쁨에 무언가를 얻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은 명의를 만나면 기뻐합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기뻐합니다. 배고픈 사람은 밥을 먹을 때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정말로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평화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지역과는 어떻습니까?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뿐만 아니라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나눔과 분쟁과 다툼으로 인하여 모두가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가 눅눅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성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에게는 평화라고 하셨는데 그 평화는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화가 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다툼과 나눔으로 인하여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화가 찾아올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노도와도 같은 풍랑이는 세상 속에 잠잠하라고 말했더니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탄절날 주의 음성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들려져서 그 모든 썩난 파도가, 그 분노하는 모습들이 잔잔하게 평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삶,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 우리의 지혜로는 평화를 얻을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어진다면, 성령의 위로가 있게 되어지면 우리들은 주님을 의지하여
안전을 되찾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이 땅의 삶, 힘든 걸림돌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균형을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과 함께 평화의 삶을,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날까요? 주님이 나의 편이 되시면 우리는 백전백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생은 경쟁입니다. 지지 않기 위해서 금모술수를 씁니다. 비책과 묘수와 전략과 계획과 아이디어를 냅니다. 지지 않기 위하여, 이기기 위하여, 한 걸음 더 나가기 위하여. 그런 삶이 반복적으로 살다 보니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릅니다. 참 신기한 것은 내가 이긴 것 같은데 뒤를 돌아보면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때로는 집을 사서, 침대를 사서 이제는 내가 성공했다고 말하는데 잠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얻었다고 말하지만, 이와 같이 승리했다고 말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인간관계가 끼어져서 잃어버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사랑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관계를 잃어버린 이와 같은 패배한 인생들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승리를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주님은 어둠의 근세 속에 묶여있는 우리들을 자유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홀로는 약합니다. 주님은 천군 천사를 데리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배후에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는 것 같지만 이기게 하시고 놀라운 승리의 이와 같이 왕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계셔서 이 땅에 성탄절이 되어 오셨는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쁨도 평화도 승리를 얻지 못하고 지금도 그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어질까요?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서는 앞으로는 언젠가는 예수 없는 성탄절, 십자가 없는 기독교, 이것을 이야기하는 날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탄절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여러분, 성탄절에 맨 먼저 성탄절을 알리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교회일까요? 백화점일까요? 술집일까요? 성탄 카드를 보내는 우체국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탄 추리가 있는 봉헌사, 뉴스의 앵커는 교회가 아닌 절로 찾아가 현수막을 바라보며 진정한 평화라고 현수막을 소개하고 성탄절을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해인사의 스님이 목사에게 나 1년에 성경 10독합니다 10독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1독하는데요 목사님, 저는 10독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잖아요. 스님, 10독, 20독, 30독 하면 뭐합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읽을 때 역사하셔야 되는데 스님이 읽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가 없는 그 성경을 읽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탄절은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만 할 뿐이지 이와 같은 은혜가 없다는 것이고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성탄절에는 성경을 봤더니 무관심한 사람과 관심의 사람의 모습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는 것으로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성탄은 갈망하고 바라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임마누엘 하게 되어지는데,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 나라 청년들이 나와서 자기 나라의 성탄절을 소개를 합니다. 중국에서 온 청년이 사진을 보여주는데, 우리 중국에 지금 상하이 앞에 보면 큰 성탄 추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도 성탄에 예수님의 성탄절을 기억하고 이렇게 축하하는군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중국 사람은 그날이 무슨 날인지를 모른답니다. 그냥 성탄 추리를 해놓고 그 대형 추리에 중국어로 뭐라고 써놨는고 하니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메리 키스마스. 여러분, 그래서 젊은 남녀들이 그 성탄 추리 앞에서 행복하게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선물을 나누는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탄 추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관심의 초점은 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성탄절이 임한다 할지라도 성탄의 은혜와 성탄의 능력과 성탄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을 보십시오. 그는 권력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라는 권력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탄생 소리를 듣고 나도 가서 경배한다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말뿐이지 그의 마음은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탄절은 누가 맞이했을까요? 정말로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을 사모하고 그 날에 대하여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경배하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봤더니 시므온이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 죽기 전까지 주님을 보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 나이 매우 늙은 여선지 안나가 나옵니다. 그 또한 너느냐나 주님을 갈망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방박사도 너느냐나 별을 연구하면서도 주님을 갈망했기 때문에 자기의 가진 지식을 가지고 주님께 경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목자 또한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별을 바라보면서도 그 마음속에 참된 기쁨을 줄 것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경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는 특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사모하고 갈망하고 기도하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 지나가는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을 통하여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기쁨과 평화와 승리가 나의 것이 되기를 갈망하고 나가 진정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지식의 사람, 권력의 사람도 아니라 순종의 사람에게 진정한 성탄절에 이와 같이 성탄절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지식으로만 임마누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힘이 있음을 알고 구할 때 신앙은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 신앙은 가슴입니다. 당시의 제사장, 누구를 위한 제사장입니까? 서기관, 율법학자, 무엇에 대하여 연구하며 그와 같은 직무와 인생을 보내는 자들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머리에는 가득했지만 그 마음에, 가슴에 그 뜨거운 마음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셨는데도 알면서도 어느 누구보다도 전문가이면서도 그러나 그에게는 성탄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성탄은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쉬운 일입니까? 성경에 봤더니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자기에게 내려오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
능력이 자기를 감싸 주셔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는 이 소리를 듣고서 이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고 하니, 아니 결혼하지도 않는 나에게 임신을 하게 되면 부정한 여자일 텐데, 돌에 맞아 죽을 텐데 비상식이 나에게 들려왔습니다. 비상식이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성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감당하기에는 감당하지 못할 그 상의 그 여인, 누구에게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눈을 꾹 감고 했지만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특히 요셉에게는, 주변의 부모님들에게는 마리아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보소서, 저는 주님의 여정이 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리아의 위대한 점은 어떠한 상황 속에 자기의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은 받아들이기가 힘든 게 많습니다. 물론 그 말은 맞습니다만 내가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성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주변의 권력자들은 지금의 자리, 자기가 그 자리만 해도 그냥 부족한 것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빼앗기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와의 차이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뜻이라면은, 주님이 말씀하신다면은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응답하는 가정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하실 때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모든 사람들이 아멘하고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진짜 이 기쁨과 소망과 평안은, 승리는 누구에게 임할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나의 그 지금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아멘하고 나가는 자에게 성탄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기다렸던 그 아들, 어쩌면 자기의 전생의 삶을 그 아들 위해 살았던 그 아브라함, 100세에 얻었던 아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은, 주님의 뜻이라면은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아브라함은 3일 길을 아들과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미 아버지의 마음은 3일 동안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면서 썩고 썩어 숙성이 다 되었습니다. 말은 그렇게 순종한다고 했지만 당장이라도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서 모리아 산상 위에 아이를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하고 그렇게 칼을 들고 내리치는 순간, 이제야 내가 너의 믿음을 이제야 알았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순종함을 통하여 진정한 진짜 믿음을 보이는 자들에게 여러분의 놀라운 그 성탄의 기적을 경험하는 절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의 사람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사람에게 성탄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지입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요, 대표하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때로는 다툼과 가난과 탄식과 아픔이 있는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탄절 특집이 있다면 방송국에서 성탄 방송을 어느 교회를 찾아가겠습니까?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를 촬영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지방의 작은 교회를 이렇게 촬영하면서 성탄절 예배를 촬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찬가지로 주님이 이 성탄을 맞이한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베들레헴 중에서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구유는 어떤 곳입니까? 구유는, 우리나라의 구유는 나무를 파서 이 소나 말이나 밥통을 만들었지만은 중동에 거기에 있는 구유들은 돌로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말이나 나귀의 밥통이 구유였습니다. 밥그릇에 태어나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장소가 적합하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만큼 그 마리아 되고 요셉 된 부모의 마음에 자기의 자식을, 그 어린 생명을 거기에 어떻게 누워놓겠습니까? 그만큼 그곳은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그만큼 그곳은 주님이 어쩌면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배가 고픈 곳이었습니다. 분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밥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배고픈 자에게,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시고 능력함을 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작았는데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하는 곳에는 작은 사람도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지만 하필 왜 주님은 나 같은 사람, 때로는 나같이 못난 사람, 나같이 가난한 사람, 나같이 열악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이 동네,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구유는 어떤 구유일까요? 말의 구유일까요? 나귀의 구유일까요? 말은 전쟁과 승리를 의미하지만 나귀의 구유는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그리고서 겸손을 의미할 때 나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말을 기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귀를 기르는 곳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짐을 지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또 밥이 되시기 위하여서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정말로 보잘것없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이와 같이 내려놓을 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신다고 하셨는데, 누구든지 임마누엘 하게 되어지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누구든지 임마누엘 하게 되어지면 분쟁과 나눔과 다툼이 변하여 평안과 평온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고, 패배와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승리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디에 오실까요? 다시 한 번 더 이 성탄절을 흘러보내는 성탄절이 아니라 더 깊이 의미를, 관심을 가지고 왜 이 성탄절이 왜 있는지 기도하며 나아가, 뿐만 아니라 말씀하실 때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작은 사람에게 놀라운 이 성탄의 기쁨의 소식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제단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